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도리어 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볼 때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 속에 생겨나는 것일까 하면서 큰 불만과 낙심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더 큰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섬김으로 초대교회를 잘 이끌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좋은 지도자를 잃은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순교 후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뜨겁게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넓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각지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십니다. 본문에서처럼 큰 핍박이 생겨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을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본문에는 빌립의 사역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때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하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이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축복과 부흥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내 눈앞에 생겨나는 문제들만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수고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선을 행하던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의 문제들로 인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를 섬기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의문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열심과 새로 세워진 7 집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하여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흥을 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 또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큰 낙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에도 가능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게 되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쉽게 이제는 끝났다고 하면서 절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게 되면요, 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런 갈대를 꺾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더 이상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으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힘든 전쟁이지만 진짜 힘들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핍박의 상황을 부흥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 중에 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앞에서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만나고 의지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의 어려움 중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게 처한 어려운 환경만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도리어 낙심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하면서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시간을 오래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더욱 분발하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 여러분,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하면서 절망만을 하면서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루살렘에서처럼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 살아가야 할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며 또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면서 낙심하며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며 또 믿음 생활을 포기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 복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